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 제가 가진 성경 10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4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는 이제 영상팀에서 이를 행하라 라는 설교 제목에 맞는 영상을 준비했는데 오늘 아침부터 컴퓨터가 갑자기 다른 건 다 되는데 동영상만 플레이가 안 돼가지고 그냥 안 보고 하겠습니다. 누구누구가 나오는 영상이었냐면 영상 대신 이제 사진만 보겠습니다. 김연아 선수도 나오고 또 여러 개그맨들도 나오고 영화 배우들도 나오고 그리고 배우들도 나오고 가수들도 나오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분들이 활동 중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 분야의 최고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합니다.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는데 영화 배우들도 또 손석희 그 앵커도 그렇고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이 생각을 하고 저 생각으로 막 생각만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그냥 일단 일이 닥치면 해야 될 일이 생기면 just do it. 일단은 시작을 하고 무언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들의 분야에서 20년, 30년, 40년 동안 활동하다가 최고의 높은 경지에 오른 사람들의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구동성으로 거의 똑같습니다. 뭐냐면 일단 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든 열심히 하든 어떻게 하든 just do it 이라고 다들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내용은 뭐냐면 지금까지 전 세계 피겨스케이팅 세계 올림픽 역사상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서 아직까지도 그 세계 기록이 깨지지 않은 김연아 선수에게 이 비디오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어떻게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고 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웃으면서 생각하기는 뭘 생각해요? 그냥 하는 거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김연아 선수의 대답이 그냥 하는 거래요. 그냥 하는 거. 이거저거 따지고 생각하고 이거 할까 말까 될까 안 될까 생각하다 보면 시작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이 사람들의 경지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안 온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Just do it. 무엇을 하든지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6년 새해를 맞이한 지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세 번째 주일인데 첫째 주일에 신년 감사 예배 드리면서 앤디오 전사님이 우리 사랑의 공동체를 향해서 귀한 신년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표대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가는 한 해가 되자. 귀한 말씀 주셨어요. 또 지난주에는 오찬성 목사님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신년 메시지를 주셨어요. 올해는 사랑의 공동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메시지를 전해줬습니다. 두 분 모두 우리 공동체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제시해주는 귀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새해를 맞아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가지 말씀. 새해는 더욱더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2주가 지나고 오늘 3주를 우리가 맞이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지난 2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올해 주신 뉴 이어 메시지,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더 나가자. 그럼 여러분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신앙생활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표대를 향해서 작년보다 올해 2주 동안 이 말씀 듣고 한 발짝 더 가까이 나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지난주에 오찬성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니면 여호와를 더 사랑하는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 2주를 보내면서 그 마음에 작정을 하고 2주를 보내면서 내가 작년보다 올 2026년도 이 말씀을 듣고 신년 메시지 듣고 하나님께 내가 더 한 발짝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나는 과연 표대를 향해서 한 걸음이라도 더 앞으로 나아간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었는지, 오늘 이 세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결단한 후에 과연 나에게 행동이 있었는지, just do it,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결단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겼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 생활을 더 해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안 부르고 하루를 사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이것도 안 하고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열심히 직장 가서 일하고 뭐 점심 먹고 또 일하다가 저녁 때 퇴근하면 그냥 또 퇴근해서 오면서 그냥 집에 와서 또 집안일 하고, 어떻게 보면 피곤해서 씻고 밥 먹고 또 자. 하루 종일 주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기도 생활의 기자를 생각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2026년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주신 이 성경, 나는 하루에 한 줄은 읽었어 라고 말하는 분이 과연 이 가운데 몇 분이나 계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짧은 거 한번 묵상하면서 1분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해 봤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이 가운데 몇 분이나 계실까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하는 생활, 그런 모습이 지난 2주 동안 나는 올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삶을 위해서 살아갈 거야 결단하고 2주 동안 나는 어떤 트라이를, 어떤 모습의 just do it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해요. 전도는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은 다시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결단을 주십니다. 근데 마음의 결단을 하고 생각하고 이것을 행하는 일, just do it, 이것으로 넘어가는 일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just do it, then you will live. 내가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럼 예수님은 이 성경 박사, 오늘 율법 학자라고, 율법 박사에게 영어로 보니까 the expert in the law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있어서는 엑스퍼트, 최고 잘하는 사람이는 전문가라는 거예요. 이 율법 학자에게 예수님께서 왜 just do it 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율법 학자가
do라고 하는 단어, 하다라는 단어죠. 이 What should I do for eternal life?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What should I do?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do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도 do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너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뭐를 해야 한다고 네가 알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율법에 나온 걸 그대로 읽죠. 주 나의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입니다 하고 딱 대답하니까 진짜 너 잘 알고 있다. 진짜 기가 막히게 외우고 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Just do it. Then you will live. 그럼 네가 알고 있는 대로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just do it이라고 이 율법 학자에게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 학자의 마음과 생각을 관찰해 보시니까 그에게 영생이 없고 구원이 없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just do this, just do it. 그것을 알고 마음에 네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행해야 너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너에게 구원이 이른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do라고 물어보셨을 때 do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just do it. 여러분이 just do it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냥 일단 해 이런 뜻입니다. 앞뒤 가리지 말고 일단 just do it, 일단 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슬로건은 1988년에 나이키라고 하는 북미주의 최고의 스포츠웨어, 신발 또 스포츠웨어 회사에서 만든 슬로건입니다. 1988년 한국에서는 이제 서울 올림픽이 있었던 때죠. 그때 나이키가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용품들이 잘 안 팔리고 또 가격도 비싸고 어떤 꼭 나이키를 써야 되는 그런 이유들이 없으니까 1988년에 이 미국과 캐나다, 북미주라고 그러죠. 이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 나이키의 점유율이 18%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Just Do It이라고 하는 이 슬로건을 만들어서 다 신발에도 붙이고 티셔츠에도 붙이고 모든 용품에 붙이고 Just Do It. 그 당시에 어려웠던 경제 상황을 우리 다 같이 극복해보자. 뭐든지 한번 해보자. 으쌰으쌰 하는 그런 의미로 Just Do It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어서 10년 동안 홍보를 하고 이 마케팅을 했는데 1998년 그러니까 10년이 지난 후에 이 나이키가 이 북미주에서 43%까지 점유율을 올리게 됐어요. 놀라운 마케팅이죠. 놀라운 마케팅. 쉽게 말하면 캐나다와 미국에 사는 사람들 두 사람 중에 거의 한 사람은 나이키를 신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 나이키 티셔츠를 입고 나이키 웨어용품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마케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메가 히트급 마케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Just do it 이게 나이키가 만든 말이 아니죠. 누가 만드신 2000여 년 전에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이키로부터 사실은 예수님이 로열티를 매년 받으셔야 돼. Just do it. 너희가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머리로는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방법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복 받는 방법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 율법 학자에게만 하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세요? 일단 행해라. 알고 있는 것을 행해라. 율법 학자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21세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율법 학자는 그때 구약의 말씀만 알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구약의 말씀도 알고 신약에 있는 말씀까지 이 율법학자는 아무 게임도 안 되는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율법학자는 주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메시아가 어떤 분으로 오신지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잘 알고 어떻게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복을 받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동일한 모습은 뭐냐? 이 율법학자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과 마음은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Just do it. Then you will live. 내가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라. 내가 살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심령 가운데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Why believe in Jesus? Why do you believe in Jesus? 이런 질문을 누군가가 한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이런 대답을 하실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요. 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려고요. 왜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 믿고 영생하려고요. 이 세 가지 답에 거의 다 들어갈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파이널 타겟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타겟인데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 율법학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도 영생도 주님이 보실 때는 없어 보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잘하는데 신앙생활은 너무 잘하는데 메소디스트 처치는 그냥 또박또박 왔다 갔다 이걸 규칙적으로 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거를 잘하니까 이 방식에 있어서 똑 부러진다고 그래서 감리교회를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그래. 또박또박 그렇게 신앙생활을 아주 형식에 딱 맞게 시간에 딱 맞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 안에는 알맹이가 없어요. 그 안에는 영생이 없고 그 안에 구원이 없는 신앙생활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하라. Just do it.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시는데 제자들이 볼 때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야, 정말 부활하신 사건도 놀라운데 500명의 그 문도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거 하나님의 아들 오신 대로 다시 가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그 모습을 보고 막 이 마음 가운데 얼마나 결심이 있어요. 야, 정말 우리가 믿고 따르던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분의 부탁을 들어드려야지. 천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해야지. 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그들이 totally transform, 완전히 변형이 돼. 그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죠. 성령 받고 완전히 변화돼서 목숨을 걸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부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가까이 있는 로마에서부터. 이 네로 황제가 서슬퍼런 칼로 그냥 막 다 잡아들이고서 종교 박해를 하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베드로는 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는 순교를 당하게 되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 그 당시에 땅끝은 어디였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포르투갈 끝에 있는 땅끝 마을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도가 저 끝에 가서 지평선에서 거기서 딱 떨어지면 그냥 절벽에 떨어져 다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 뒤에 바다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그 유럽의 끝이에요. 거기 가면 저 땅끝 마을에 가보니까 절벽, 진짜 절벽이에요. 얼마나 다 가다가요. 쭉 떨어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절벽이 기암 절벽이 있는데 거기 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죽습니다. 심지어 도마는 어디까지 갔냐면 인도 남부에
첸나이라고 하는 도시까지, 그 마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결국은 추장이 인도 원주민 추장이 던진 그 창에 이 심장을 찔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이제 인도에 갔을 때 다른 지역은 다 북쪽부터 해서 중부 이 오른쪽 왼쪽 그 바닷가 지역까지는 다 힌두이즘이에요. 썸타임 모슬렘도 있고 한데 그 남부 지역에 그 도마가 복음을 들고 갔던 그 지역, 순교했던 지역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몰라요. 인도 사람들이. 토마스 처치라고 그래요. 토마스. 지금도 토마스 처치. 그게 교단이고 그 지역의 아주 이름이에요. 여기에도 있어요. 인도 사람들이 하는 토마스 처치가 여기 글렌뷰 그 골프밀 그 근처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렇게 순교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의 이 부활 복음을 전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도 하고, 칼에 찔려 죽는 거는 뭐 가장 양반으로 죽인 거, 사자밥이 돼서 죽고, 어떨 때는 양쪽 형틀에 나무를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칼로 사람을 거꾸로 달려 있는 사람을 둘로 자른 게 아니라, 그 당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톱으로 켜는 것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을요 양쪽으로 다리를 위에서 아래까지 개구리처럼 매달아 가지고 톱으로 썰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들을. 이런 잔인한 모습으로 죽어가면서까지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초대교회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쭉 진행되다가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공인이 되잖아요. 그 이후에 이 기독교는 엄청 로마의 군대가 들어가고 로마의 문화가 들어가는 데는 다 기독교 문화가 전파가 됐어요. 세계 최대의 종교,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종교, 뭐 예술적으로도 교리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들은 잘 사는 나라가 돼요. 잘 사는 나라가 됩니다. 이런 종교로 기독교가 자리를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런 그 놀라운 신학도 가지고 있고 놀라운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기독교에 해결되지 않는 정답을 주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직까지 2000여 년이 지났는데 그것이 뭐냐면 How are we saved?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쉽게 말하면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이 율법학자의 질문은 우리는 무엇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다른 답들이 나왔지만 그 중에 최고의 명답은 16세기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쫙 종교개혁이 발전한 이 유럽 전체를 다 아우르고 루터란 교회가 생겨나고 그리고 문명과 함께 과학과 함께 이런 것들이 같이 막 성장합니다. 그때 이 종교개혁의 컴플리션, 이 완성을 이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존 켈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하고 스위스 장로교회에서 모든 권력과 왕권과 교회의 권력 이 모든 것을 뒤에 백그라운드로 받아가지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뭐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사람도 많이 죽였어요. 막 참 무서운 종교 개혁자로도 남아 있는 분이 존 켈빈인데 그는 말하기를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느냐,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느냐, 딱 대답을 한마디 했죠. Justification by faith only.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의롭게 되어서 구원 얻고 영생 얻는 것은 justification by faith only.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을 했어요. 그 답을 주면서 무슨 얘기를 동시에 했냐면은 하나님이 선택받고 구원할 백성들은 이미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만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백성은 미리 선택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섭리에 따라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정론입니다. 예정. 그래서 켈비니즘 중에 예정론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16세기가 지나서 이제 17세기가 되면서 한 가지 새로운 신앙 운동, 또 신학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신학인데 뭐냐면 알미니안이라고도 하죠. 이 네덜란드의 신학자였는데 이분이 이 예정론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택하신 백성들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숙명론적인 생활을 하잖아요. 이미 택한 사람은 다 결정돼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택함 받았으면 가는 거고 못해도 택함 받았으면 구원 받는 건데 뭐 그러니까 열심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거죠. 무슨 반박하냐? 알미니아니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모든 만민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기회를 주시는데 이미 정해진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갖고 하나님을 따라가서 그 행동으로 액션으로 바이 액션으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사는 그런 자들에게 구원이 있지. 자유의지. 그것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거야. 리젝트. 거절하고 난 안 믿을 거야. 난 죽어도 안 믿을 거야. 너네나 믿어. 하고 끝까지 거절하는 자들에게도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거절할 자유의지, 받아들일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얻고 거절하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단이라고 했어요. 최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알미니아니즘을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이단. 하나님의 그런 그 섭리를 어떻게 무시하고 그런 말을 하냐. 그런데 또 한 가지 그 알미니즘의 특징이 뭐냐면 구원의 취소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 보통 전통적인 장로교나 전통적인 뭐 다른 한국 교회 많이 퍼져 있는 전통적인 교회들은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신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마음간에 임한 사람은 끝까지 무슨 일이 있든 마지막에 돌아오게 하시는 어쨌든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알미니우스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구원도 취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왜냐? 그 이유를 세 가지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는데 어떤 내용의 편지를 한번 쓰냐면은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내가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함이라. 여기서 이런 자가 누구냐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사도 바울과 같이 선교 여행도 가고 그리고 그 초대교회들 세우는데 공헌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교도 하고 교회도 개척하고 사도 바울을 도해서 막 사역하다가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또 이단에 빠져서 그래서 이제 교회를 대적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사람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런 자는 누구냐면 한 이름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 뭐라고 부릅니까? 자식이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을 뭐 작은 엄마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부르? 하여튼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과 이 아들이 간음을 한 교회에서. 근데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 뭐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회개하지 않고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교회 회의를 열어서 출교를 시킵니다. 출교. 내가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했던 사람들 중에 사단에게 내어준 자도 있고 이러한 교회 내에서 이 음란한 문제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문제로 교회에서 회개하지 않는 이런 자들을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은 자였어요. 맨 처음에 선교하고 헌신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자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제가 생각할지라도 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보기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뒤에는 좀 복잡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신 말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 성화되어 가지 못하는 이 모습들, 이거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무슨 열매를 맺고요, 죽은 믿음이 무슨 뿌리를 깊이 내리고, 죽은 믿음이 누구를 이롭게 하겠어요? 누구를 이롭게 하겠어요? 소자를 실족하여 넘어지게나 하지,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나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 그러면 뭐 예수님은 여기에서 말씀 안 하셨는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기가 막히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슬퍼도 주여 주여, 기뻐도 주여 주여, 감사도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잘합니다. 잘하는데 이런 분들을 보면은 종종, 그러니까 공적인 자리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봉사 많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티를 내는 분들을 보면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이 그 세상 사람들 볼 때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저 사람이 권사였대. 아유, 장로였대, 저 사람이. 그러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한 신학 사상을 근거로 세워진 교회들이 여기 대표적인 네 교회 교회입니다. 감리교회, 또 성결교회, 그리고 오순절교회, 그 뭐 또 순복음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굴지의 교회들이 17세기 이후에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행함의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따르는 이런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엄청난 교세를 자랑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지금 21세기에 이제 성장하는 교단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딱 한 교단 성장하고 있어요. 그 미국의 교회 연감을 보면 펜티코스탈 처치, 오순절교회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그 열매를 강조하고 방언과 치유의 이 은사들을 강조하는 이 펜티코스탈 처치, 이 오순절교회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어요. 행동을 중요시하는 교회가 성장하고 살아남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켈비니즘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알미니아니즘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켈비니즘이 중요하고 알미니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신학, 켈비니즘, 알미니아즘을 떠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그리고 성화되어 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그런 모습이 강조되는 교단은 죽은 교단이에요. 죽어가는 교단이고, 그런 모습이 많은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고, 그런 모습이 많은 성도는 죽은 성도예요. 저는 오늘 2000년이 넘게 해결되지 않은 이 신학적 논쟁을 여러분께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방법, 영생을 얻는 방법.
너희가 그것을 얻고자 하느냐? Just do it. 너희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뭘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는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잖아요.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꾸 하나님과 얘기하고 싶어요. 대화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막 깊이 기도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부끄러운 얘기도 하고 재밌는 얘기도 하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서 깊이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시간 가는지 모르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데 우리는 기도를 행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다른 거 떠나서 다니엘이 우리가 이민 생활 하잖아요. 지금 다니엘이 그 바벨론 이민 생활 떠나가지고 포로 생활하면서 뭐 했어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나 있는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노예일 때도 기도하고 트레이니 연습생일 때도 기도하고 감옥에 있을 때도 기도하고 총리가 됐을 때도 기도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도 기도하고 사자굴에 나왔을 때도 기도하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Just do it! 여러분 기도가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침에 딱 눈 뜨면 많이 기도하고 적게 기도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주여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해 주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진심으로 담긴 기도면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바빠 죽겠는데 주님 오늘 함께 해주세요. 그 기도 많이 해 소용없어요.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더 기도하면 좋지만 시간이 되는 대로 그렇게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모슬렘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담요 걸어놓고 정확하게 기도합니다. 정확하게. 이 기도 생활이 크리스찬들이 모슬렘보다 못하잖아요. 점심때 여러분 혹시 점심때 기도하시는 분 여기 계세요? 아침하고 저녁에는 일어나고 자니까 한다. 점심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몇 분이다. 여러분 일을 행하라. Just do it. 기도 생활하는데 최소한 다니엘의 모습처럼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처럼 3번은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여러분 휴대폰 문제가 많은 것도 있지만 휴대폰은 어떻게 보면요 선용하면 하나님이 주신 보물이에요. 여러분 성경책 옛날에 이 두꺼운 거 들고 다니면서 보고 맨날 잊어버려가지고 신발장에 있나 어디 차에 있나 맨날 잊어버리고 또 사고 지금은 여기 보면 다 나와요. 어디서부터 읽을까? Just do it. 창세기부터 읽으시든 마태복음부터 읽으시든 시편부터 읽으시든 Just do it. 읽기 시작하세요. 읽으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말씀이 다 해결시켜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했는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아니 읽어보지 않고서 어떻게 그걸 알아요? 내가 올해는 한번 읽어보리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단지 읽어보세요. 요즘에는요 읽을 필요도 없어. 그냥 앱 다운받아갖고 탁 듣고 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읽어줍니다. 막 요즘에는 막 효과 음악까지 넣어가지고 막 번개치는 소리 막 이런 것까지 넣어가지고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모습이 여러분 맨날 뭐 유튜브나 보고 엉뚱한 내가 알고리즘 때문에 보기 좋아하는 정치 얘기면 좌파냐 우파냐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 이거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에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것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올해 2026년도에는 조금 일찍 예배 드리러 나왔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조금 일찍 왔다가 시간을 잘못 알고 조금 일찍 왔네. 그리고 나가서 맥도날드 가서 커피 마시고 시간 땡 하면 그때 맞춰 들어오는 분이 있어요. 조금 일찍 와서 조금 기도도 좀 하고
예배 준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도울 게 있으면 좀 돕고 밑에 내려가서 책상도 좀 펴고 이런 모습이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하고요. 땡 하고 들어와서 그때 들어와서 막 헌금 막 쓰고 막 주고 보고 여기 들어와서 딱 앉자마자 다 같이 묵도하시고 이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은혜 받을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이 목회 30년 해보니까 미리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분들이 앞자리에 나오고 그런 분들이 은혜 받아요. 그런 분들이 구원에 가깝고 그런 분들이 영생에 가까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하는 생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너 너무너무 잘한다. 그것을 행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가정과 형제, 가족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6년도 일을 행하라. 여러분 가족 가운데, 형제 가운데, 자매 가운데, 친구 가운데, 이웃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분 있으면 오늘 마음을 작정을 하세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오늘부터 기도하리라. 때를 어떤지 모르 기도하리라. 이름 딱 적어놓고 오늘부터 기도 시작하고. 요즘에는 전화해 주는 시대가 아니에요. 컨선레스, 관심이 없는 시대예요. 지금은 누가 잘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 안 하냐. 외롭고 소외된 자에게 계속 문안 전화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전화하다 안 하면 궁금하잖아요. 김치 좀 담아다 드리고 또 만날 기회가 됐으면 순대국밥도 하나 더 사드리고 이래서 점점점 친해지고 해서 그리고 나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래지고 그 모습이 보여지면 그때 자기 어느 교회에 나가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성화되지 못하고 변화된 모습 없으면 절대 어느 교회에 나가냐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100번을 얘기해 보세요. 사랑의 공동체 가자고 그래도 가나. 그러나 여러분이 성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 보이면 어느 교회 나가? 그리고 가자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2026년 새해 세 번째 주에 맞이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하는 이 귀한 말씀, 우리 생각 거기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심터에 꼭 새겨서 이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